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palm Sunday.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저는 매 이게 종료주일이 되면 예전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정말 아주 멋진 피아노 전주와 함께 시작되는 그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양하세 이렇게 찬양이 늘 기억납니다. 피아노 선율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고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낼 머사야, 메시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누가 죽은 자를 살리면 그 사람 엄청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죠. 그런 기적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면 왕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할 터인데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게 왕의 모습으로서는 참 부족한 모습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본디어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왕이다. 그런데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던 그 모습과는 달리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신 바라바를 살려주라 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 길이 진정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는 하늘의 왕이 걸어가셨던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우리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직 열매 맺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저기 지금 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가서 열매를 기대한다고 해서 오늘 열리는 거 아니죠.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나무가 어떻게 되죠? 그 이튿날 죽어버립니다. 열매 때도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주까지 하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정말로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한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들의 발가벗음, 수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보세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근데 사람이 유혹하는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셨어.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그 유혹이 마음에 들어온 상태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열매 앞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열매가 겉으로 뿜어내고 있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말죠. 겉으로 드러난 열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먹고 난 후 인간이 알게 된 것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벌거벗음,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옷을 해입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죠. 자, 범죄한 인간들이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 부끄러움의 상태임을 자각하고는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는 그 옷 뒤에 숨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너희들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한 그 상태,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상태를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자신의 발가벗음을 보고 수치심을 느껴서 그것을 가리려고 의존하게 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신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발가벗음을 무엇인가로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종교심죠. 그래서 토테미즘, 샤머니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많은 신들에게 자신들의 노력을 보여드리고 신이 자신들의 치부, 연약함을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 주기를 기도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 그 수치심이 유발하는 또 열등감, 자신의 발가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이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 것들로 옷 입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그들이 손수 해입은 무화과 나무로 해입은 그 옷을 벗겨내시고는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질 좋은 옷을 해 입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이 사망의 옷을 벗고 생명의 옷을 입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괜찮은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그 옷을 벗겨내시고 그들이 옷에 입고 있는 그 옷들을 걷어내시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그분의 옷 입혀주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십니다. 잎만 무성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자신의 치부를 가렸었던 그것을 보시고 저주하시니까 그 잎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의 일이에요.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런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어요? 무엇인가 십자가와 관련된 복음을 보여주고자 함이 분명하죠. 맨 처음 죄를 지은 인간이 처음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 이 수치심 열등의식을, 그리고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던 그 저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간들에게 내려졌던 죽음에 대한 저주를 내가 해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죽음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 주일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본능과 같이 수치심과 열등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벗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옷 입히는 일을 계속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저 사람은 저 정도면은 참 많은 것 가졌는데 라고 보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안에도 자신이 벗었다는 수치심과 그 수치심이 유발해내는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자신의 수치심, 열등의식을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하겠습니까? 명품. 실은 명품이나 일반 상점에서 파는 이름 없는 물건이나 기능 면에서는 뭐 똑같죠. 그런데 그런 명품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심을 잘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저 옷을 입어라, 저 가방을 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품과 자기 자신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뱀, 사탄, 마귀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뭐였죠? 뱀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뭡니까? 너는 평생 무엇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잖아요. 근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쥐나 설치류 이런 것들을 먹지 실제로 흙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흙, 인간, 아담, 사람. 이 사탄이 인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명품들, 명성들의 옷을 입고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수치심이 잘 가리워졌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은 옷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옷을 해 입고 자기 자신이 수치심을 잘 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가 아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제 옷도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 구조에 입각해서 세상이 부여해 놓은 성공이다라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어떤 명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서 성취해서 무화과 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내서 그것으로 옷을 해입고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인간이 해입는 그 옷들, 이 세상의 가치 구조 안에서 암묵적으로 높낮이가 정해져 있는 그 세상의 권위의 옷, 직위의 옷들, 사람들이 등급을 매겨놓은 그런 어떤 명성의 옷들, 그것들로 옷 입고는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추구를 성경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의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반어법적이지만 그런 삶을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삶. 앞에 보시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흙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죄만 남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납골 땅에 가보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자체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흙, 붉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흙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생령이 되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죠. 생령이 되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이 네페시입니다. 하이 네페시. 네페시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being, soul이라는 말도 쓰이고 body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소마, body, 몸. 하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living이라는 의미예요. 존재, 네페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living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존재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그냥 네페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하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호흡,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있는 군인들 뭐예요? 다 해골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그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교회에 주시는 예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야, 리빙 이것이지 여러분 그냥 존재, 네페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밖으로 드러난 존재, 흙, 겉만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겉만 봐요.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질을 볼 능력이 없어요.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외형적인 것들로 본질을 자꾸 규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들의 속성인 거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빛으로 이 죄를 비추어 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교회 생활을 잘함을 통해 자신들이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아니 리더들이 주일에 말씀 선포되는 시간보다 교회 다른 조직 활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이죠.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옷들을 입어야 한다고 우리를 부추긴 사탄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인생의 시간들을 명품, 명문, 성공 이런 것들, 인기, 옷 입으면서 살 수밖에 없던 그 무화과 나뭇잎들, 우리들의 잎에 있던 그것들을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그 무화과 나무 잎 옷들을 벗겨내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죽이심으로 지금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참된 왕이 걸어가는 길,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길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는 믿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잠시 나의 육체를 위로하는 것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서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옷에 입은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집니다. 후패하고 다 없어집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다른 옷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 옷 입어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치심과 열등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입혀져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옷으로 여러분들의 수치와 열등감을 가리려고 하고 계신가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명성의 옷, 명품의 옷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져 있지 않으면 결국 평생 무화과 나무 옷에 입는 일 계속하다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수치심과 열등감에 쩔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열등감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무화과 나뭇잎 옷들이 자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가 해입은 나의 명성과 세상이 성공이라고 유혹해서 입게 된 옷들, 또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옷을 입고 또 세상에 잘 정착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것을 걷어내버리고 예수가 입혀주시는 은혜로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남, 다시 살아남, 죽음에서 생명 얻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born again 하신 분들인지.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해서든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과 실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큰 만족과 즐거움들로 옷 입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지식이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에서 해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뭇잎 같은 그 옷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임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죄의 열등감의 옷들을 벗겨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음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세상의 무화과 나무로 나를 치장하고 옷 입고 있던 그런 옷들이었다면 그것이 주 예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은 옷들이 예수의 은혜로 벗겨지고 잘라내어지고 우리가 예수로 옷 입혀져서 감사와 기뻐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잎이 무성하던 그 무화과 나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하나님, 저의 수치와 저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세상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에 입고 나의 수치를 잘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겨 더 좋은 것으로 옷 입으며 옷에 입고 그것으로 옷 입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벗겨져야 될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벗겨내어 주시고 주 예수로 옷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져라 눈에 보암직하고 나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령 성도들과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첫주,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졌던 저주, 영원한 죽음에 대한 저주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렴풋이 읽어낼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과 세상의 사상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